자, 우리 드라마 중에 우리 주연 배우 또 조연 배우들도 다 함께 행복해지는 드라마, 해피엔딩의 드라마. 자, 그런데 이런 드라마라도 우리 처음과 중반 부분까지는 이게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너무 이제 야, 이건 결말이 보나마나 뻔하네 이러면 사실 뭐 그렇게 좀 재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주인공들, 조연들 포함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 드라마가 종반부, 끝을 향해 가면 이 작가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 요셉과 형제들의 이 스토리라는 드라마, 요셉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이제 조연 배우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작가가 있다면 이 어떤 의도로 이 드라마가 이게 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애국과 가나안 전역에 우리 7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7년이나 계속되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탁 반대로 이제 꺾이는 거예요. 역대급 흉년이 드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 차, 지금 2년 차 될 때인데 오늘 나눌 말씀에는 이제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흉년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곳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 이제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근데 듣자니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다른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처음에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변했나 보자 했더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요셉 자기에게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형들도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이제 자기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은 이제 그 당대에는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어 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위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4절 5절,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지만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도 더욱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성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하면 일단 육체적인 생명이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성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 영적인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 구약의 인물 요셉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쳐서 지금 2년차라 그랬죠. 지금 양식을 대비하지 않은 이 가나안 땅과 모든 전역에는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식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양식 또한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시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죽을까 봐 모든 인류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지나갔죠? 아이 구로님 괜찮네 하고 야 이제 노세 뭐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고 모약하고 젊은이들도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뭐 끝입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점점 더 허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면 모든 인생이 이 허무와 절망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이 영적인 생명, 구원의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과 영적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어떤 것으로 우리 감사하며 나가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른 우리 어떤 의로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사함과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물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뭐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하나님 누리게 주신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 또 잘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림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여 년 동안 이때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내려오게 되죠. 요셉의 이제 권면으로 다 내려오셔서 해서 내려와서 우리 400여 년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왕조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장정들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예를 이제 부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어린아이들 중에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잘 이렇게 또 보호해서 어쨌든 이제 바로의 이게 왕의 공주의 입양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고자 했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서 달아나서 40여 년간을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내 백성,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너는 가라.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보내셨다. 그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을 때 이 바로 왕이 바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마음 다 완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이제 10가지 내리는데 하나씩 이제 내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점점 3가지, 4가지 재앙을 만날 때 이제 그냥 일단 큰일 나겠다 해서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앙 좀 물러가게 해라 했더니 또 물러가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고 하면서 결국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이제 맞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이제 맞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깥 문설주에 다 이렇게 보이도록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심판을 내리며 지나갈 때에 이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거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지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흠없는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인생에 흠이 있죠? 이단의 교주들이 막 자기들은 흠없는 것처럼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죄송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흠이 많은, 수치가 많은.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사타마귀가, 다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게 될 이 지옥의 형벌을, 이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 타락한 천사 장이었는데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끌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오히려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혹자는 그걸 오해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종 이 말 들으면 가만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던지냐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사탄 마귀 다른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그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동생이 끌려가네. 이 오빠가 이렇게 어떻게든 동생을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게 활을 쏘는. 그래서 막 추적하면서 어쨌든 적들을 물리치고 끝내 이제 그 동생을 건져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 구원과 새 생명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죽어가는 영혼들 기도하고 품고 전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놀라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안고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에 의해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때, 그 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의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작가와 연출가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작가와 연출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45장 5절부터 잘 되새겨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이나 남았다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나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애굽에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몇 구절들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주 그냥 자기를 죽일 듯이 팼대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이렇게 담요 같은 데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정말 막 죄송해요 막 개패듯이 패고 막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자기가 막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늘어져 있고. 근데 이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빠가 죽은 줄 알아요. 왜냐면 미동을 안 하니까. 그런 정말 환경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사랑받는다 이런 걸 받으면서 자라도 자존감이 딱 좋은 자존감이 쌓여질까 말까.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그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밥 먹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눈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이분 눈을 제대로 못 보고 막 말도 막 숙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특별히 이제 그 남자친구들하고는 그래도 좀 말을 하는데 뭐 여학생들 앞에서는 막 말도 못 하고 얼굴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래서 남녀공학이 보통 한 반에 남자 여자 학생들 같이 놓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희한하게 12반인가 있었는데 6반은 남자들만 다 넣고 나머지 6반은 여자들만 다 넣었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자들 만날 일이 없었대요. 뭐 남자 뭐 같은 친구들 또래니까 그래도 그나마 얘기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식사 시간, 점심 시간 되면은 식당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들도 그 남학생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간증하면서 얘기하시는 사실 아무도 자기를 안 보는데 근데 자기가 괜히 그 의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어떻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식판을 갖다 놔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자기 이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가 그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막 이렇게 정말 열등감 막 있고 하니까 식판을 들고 한 손 들고 가면서 한 손을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막 들고 가다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탁 부딪혀가지고 이 식판이 탁 뒤집어져가지고 완전 뒤집었었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여학생들도 무슨 일이라고 다 보고 그래서 자기가 얼굴도 커가지고 다 알려줬다. 그 창피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또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 가끔씩 한 잔 드시고 막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긴 주님 말고 이 주님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막 맨날 온몸에 막 피멍이 들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기숙사에 이제 동아리 모임을 갔는데 그 동아리 모임에서 이렇게 신실한 교회를 잘 다니는 선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들의 이제 권유로 같이 이제 교회도 가게 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게 회복되어져 가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가정에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렇게 그 다른 주님을 의지하시던 아버지가 진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진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신학에 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정식 신학 그런 데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작은 뭐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나니 뭐 하는데 아버지의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막 힘든 일이 없고 또 막 폭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더 실망하고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이러실 리가 없다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안 계신 거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밤중에 이제 막 아버지가 또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길로 죽으려고 다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나무 해가지고 내가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이분이 이제 간증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나게 되셨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목 닿을 거 이렇게 끈을 막 메고 했는데 이게 딱 이분이 머리가 끄셔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더래요. 안 들어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맞죠? 계시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내면에서부터 마치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사랑하더라 아들아 조금만 더 견뎌주려. 진짜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주문을 거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고통당하고 아버지에게 맞고 정말 죽어갈 때 시체처럼 눌려있을 때 하나님 안 계셨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정말로. 근데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겪었어야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앞으로 너처럼 정말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그 도구로 빚어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길로 이제 눈물을 닦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걱정을 하고 계셨더니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이제
중고등부 이제 회장도 되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고대파는 내가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여러 개 써 했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신학교만 지원할 거예요. 해가지고 신학교 지원해가지고 말씀 공부하면서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교회가 뭐 보니까 뭐 청년부가 엄청 부흥하게 되는 것도 경험하고 해서 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침 이제 또 이제 분립개척을 가는데 자기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그래 청소년들 섬기겠다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섬겼대요. 진짜 헌신적으로 섬겨서 야 하나님 금방 늘어나게 해주시겠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분립개척을 갔는데 청소년이 어디 있나요 했더니 몇 명 있나요 했더니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전도하라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다음날부터 가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막 코코아 같은 거 타주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금방 부흥케 해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심지어 2년째 섬기는데도 청소년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담임목사 괜찮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끝날라 이제 안 되겠다. 난 도대체 안 된다. 내가 뭐 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막 바닥까지 또 내려가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줄이다. 사직서 딱 써가지고 푹 퍼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이제 중등부 아이들은 좀 있었대요. 같이 따라온 가정 중에 이제 중등부 친구도 있어서. 근데 자기는 고등부 맡았는데 고등부 한 영혼도 없거든요. 중등부 예배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끝날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 한 명이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너 뭐냐? 왜 왔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학교 앞에서 코코아 탈 때 만나가지고 야 교회 와 했는데 이 분이 얘기하기를 이 녀석들이 2년간 그렇게 코코아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는 거의 전교장이 다 먹고 자기를 다 한대요. 그래 놓고는 한 친구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막 이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사실 있었대. 그래가지고 얘한테도 야 너 뭐냐 왜 왔냐? 나 지금 사직하려고 지금 사직서 쓰고 왔는데 왜 왔냐?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오래매요. 근데 이것도 싫은 거예요. 야 그래 왜 왔어? 왜 왔냐니까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사인이에요. 그리고는 이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마음은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 이분 막 있으니까 막 또 막 몇백 명 불어나게 아니에요. 이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대. 그 이후에도 한 명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분이 12년간을 섬겼대. 12년간.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이분이 또 갑작스럽게 이제 또 오래 섬겼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분립시켜 줄 테니까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 여기 그냥 사랑하면서 품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해가지고 그냥 안 나간다고 했대요. 그때 다음 사람이 그냥 기회를 얻어서 나가고 내가 바보짓 했나 막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어쨌든 다시금 이제 그냥 뭐 이제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사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마지막 생활할 수 있는 딱 2달 할 수 있겠네 한 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그럼 하고 싶었던 거 해보자 해가지고 막 글 읽고 책 쓰는 거 요거 이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2달 동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대. 4일 지나면 내가 뭐 막노동방 뭐 가서 뭐 일하면 되지. 거기서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 전도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기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딱 있었는데 근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고 봤더니 규장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규장 출판사는 막 기도하면서 책을 이제 출판하게 하는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주셨대요. 그 같이 기도하는 대표하고 뭐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사실 아무것도 이제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전도사님 원고 쓴 게 있냐 없는데 빨리 쓰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책을 내면서 이분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 정말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만나게 하셨지만 많은 인생을 그런 고통당하는 인생을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관련된 책을 쓰신 것.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세요.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빚으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게 하셨다. 요셉도 고백했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자 연출가이십니다. 우리 맡겨드립시다. 인생의 드라마의 배우와 같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이제 제가 마지막 예로 이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의 무대와도 같다. 하나님의 무대를 펼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이 무대에 우리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작가고 연출가예요. 우리는 배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연기하는, 즉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최고의 작가이자 연출가이신 하나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